오늘 설교의 제목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 탕자의 귀향이며, 탕자의 귀향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또 끊임없는 사랑과 용기가 집으로 돌아가는 자의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는 짧은 한 구절로 표현했지만 이 말을 들었을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냥 도덕률이나 가치관들을 봤을 때 그것은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재산을 달라는 그 뉘앙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한다거나 아들을 때린다거나 아들에게 심한 언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모두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결국에 그 나라가 기근이 찾아오자 마침내 앞뒤 좌우 붙잡을 데 없는 그러한 궁핍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고 또 돼지의 지엽 열매 먹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의 삶의 비참한 가운데서 단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이 아들은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러고서 불릴 만한 것을 감당치 못하겠지만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이 집 나간 아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아들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지만 돌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끝에 바로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오는 길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 한 남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 양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양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양 99마리를 놔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온 산을 찾아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게 되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눈으로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이 양을 찾은 이 주인의 고백이 너무나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면서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 비유는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집에 있다가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거예요. 그럼 보면 그 한 드라크마 잃은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신경을 기울일까 하는데 이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구석구석 아주 부지런히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오늘 누가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9절 화면을 보면서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길 끝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을요 매우 신비롭게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생애 말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아주 이 그림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을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굉장히 환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치 조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이 환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세히 보면 아들의 신발이 없고요, 또 굉장히 옷이 누더기같이 그렇게 많이 낡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잃은 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시고요, 그에서 노래하는데요. 이 그림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와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손의 모양입니다. 손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손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은 손이 좀 크고 왼쪽은 좀 가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남자의 손이고 왼쪽은 누구의 손이에요? 여자의 손인 거죠. 렘브란트가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안는 그 아버지의 손의 모습을 하나는 남자의 손으로 하나는 여자의 손으로 그렸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제가 해석을 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렘브란트가 손을 저렇게 하나는 남자의 손으로 그렸고 하나는 여자의 손으로 그렸는지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는 축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는요, 왼쪽 끝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원본을 보시면 그림 좀 자세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탕자의 귀향이라고 쳐보시면 이 이미지가 쫙 뜨는데 확대해서 보면 여기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먹을찍이서 몰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의 뒤에 있는 여인 보이지 않습니까? 기둥에 기대서 이렇게 왠지 제3자의 모습을 보듯이 굉장히 냉담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신기한 것은 아버지 옆에 있는 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저렇게 기쁨의 간격을 제의를 나누고 있는데 다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꼬고 있죠. 다리를 꼬고 있고 원본의 그림을 보면 눈의 시선도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다.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는 거죠. 이 상황과 지금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옆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탕자의 큰형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저 사람의 손의 모양입니다. 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절제된 모습으로 형이 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옆에 있는 관찰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지 않고 관찰자처럼 그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있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저의 위선적인 모습을 저 그림을 통해서 보았어요.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왜냐하면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인생 마지막에 그린 거거든요. 근데 렘브란트는 모태신앙으로서 굉장히 교회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잘했던 사람인데 아마 자신의 말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동안 자신의 삶이 옆에 있었던 저 관찰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다고, 그것은 제가 그렇게 좀 해석을 내려봤습니다. 어디 써있지는 않았고요. 더 동일하게 또 저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그림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저기 있는 인물 중에서 어느 인물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의 얼굴을 비춰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린 때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있기도 하고 저렇게 아버지의 품에 꼭 안긴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와의 재회의 자리는 바로 기쁨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가 환하게 그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돌아오는 그 재회의 그 기쁨, 그 다음에 그 만남의 기쁨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가 떠났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성경과 렘브란트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비유 속의 탕자는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와 집을 떠났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처럼 집 나간 아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그 아들이 입은 옷과 그 신발과 같죠.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탕자는 바로 아담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첫 아담을 다시 신약에서 재해석한 게 바로 이 탕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사건을 바로 이렇게 탕자가 집을 나간 가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탕자의 모습 속에서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러한 삶은, 집을 떠난 인간의 삶은 바로 그렇게 그 탕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마치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 뽑힌 나무가 당장에는 잎이 있고 열매가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가 땅에 닿지 않고 있어서 그 줄기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어서 태양빛을 쐴 수 없고 또 양분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이렇게 대지에 뿌리 뽑힌 그런 인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23편에 귀한 고백을 하였죠. 여호와는 나의 뭐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였죠.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사람,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삶이 푸른 초장과 같이 또 쉴만한 물가와 같이 안식을 주는 삶입니다. 그곳에는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결핍과 부족함과 또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떠남은 바로 죄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죄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서 이런 말씀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히 돌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에게서 나왔지만 주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죄된 성향이고 또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죄란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의 정의요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죄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평생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와 그 가정의 풍속과 가정의 문화와 가정의 가치, 가정의 모든 공동체를 등에 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달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에게는 반역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탕자의 가출을 우리는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출이고 또 영적인 방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참 연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할 만한 능력이 제게 없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가끔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기만 해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표현을 굉장히 완곡하게 했지만 밥을 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나에게 그렇게 견눈할 여성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나는 당신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늘 섰다고 생각하며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가 자신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는 순간이요.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순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죠. 조금 예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조금 날카로운 칼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그림의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탕자의 모습으로 있든지 아니면 관찰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주변을 배회하지만 정작 그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이러니해서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들어온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들어온 자들이죠. 이미 귀향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심겨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집에 돌아온 자이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갈 자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물론 한번 우리에게 집에 돌아온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탕자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메아리쳐서 순간의 삶의 선택 속에서 교회 밖에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분깃을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고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서는 아버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늘 고단하고 또 지치고 또 피곤한 그런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든 또 우리 삶의 무거운 죄 때문에 지쳐있든 저와 여러분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요, 다 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겨야 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강남의 사건도 그렇고요, 많은 그런 약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 그런 인간의 심성의 외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남을 알았다면 그 떠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떠남이요, 우리 그 떠남이 인간의 실존이라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요, 참 독특한 해석을 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그림 볼까요?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그 신학자가 이제 독특한 해석을 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기 있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겹쳐서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죄를 지고 가고 또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짊어지고 다시 천상에서 아버지와 재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조금 독특하죠. 조금 많이 이렇게 나간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이것을 성경으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은 바로, 탕자는 바로 첫 아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아담이 아버지께로 떠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했건 선택하지 않았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째 아담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의 모습처럼,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셨고요. 또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그런 고난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아버지와 재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둘째 아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귀향이 이루어졌던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자신이 진짜 탕자로서,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품과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의의 길을 마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첫째 탕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입을 떠났지만 둘째 탕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의의 길을 여러분 마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서 그 헬리나 원이 얘기했듯이 그 두 번째 예수님을 본 모습 속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내 아픔을 모르고 내 아픔을 공감할 수 없고 내 아픔을 체휼할 수 없다면 그 대상과 나는 여전히 동일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질고를 겪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질고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15절 읽고요,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방황하고 지칠 때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관찰자의 모습처럼 잘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당한 주를 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둘째 아담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진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 관찰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 아버지와의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축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혹이라도 돌아갈 곳이 아버지의 집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더위에도 지치고 또 세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늘 방황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양식과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와 그 풍성한 교제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충신교회 교우님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돌아갈까, 너무나 아버지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낙담하고 또 때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여인처럼 옆에 서 있는 형의 모습처럼 또 옆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팔짱을 끼고 그 말씀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그 다친 마음, 강팍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